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46절부터 56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일하심이 두려운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 도우사 공의를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째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BC 8세기 약 700년대인데 그때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죠. 근데 워낙 아하스 당대 또 북방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으로 지금 공격해올 일기에 있기 때문에 아하스 왕한테는 뭐 지금 만약에 아기가 우리한테 태어난다 한들 그게 우리 전쟁을 눈앞에 둔 또 외국의 무서운 공격을 눈앞에 둔 현실 앞에서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는가? 야, 당연히 아하스 왕은 믿지를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아하스 왕에게 그 복음을 믿으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라고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또 그 당대 아하스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당대 언약 백성 전체는 아마 그런 이사야가 전하는 복음의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분명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을 특별히 우리는 그 당시 BC 8세기만의 상황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 시대, AD 1세기죠. 1세기 때도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사는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상황은 비슷한 여건이 돼요. 예를 들면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윗의 왕위를 이을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는 이제 아하스는 분명히 거절을 했지만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실은 순종하게 된 거죠. 그 일을 확증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각별한 경륜에 따라서 천사 가브리엘은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마리아에 전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마리아는 유다 산중에 있는 엘리사벳 집을 방문을 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마리아는 많아야 16세, 17세 이 정도의 나이예요. 또 그 당시는 정혼한 나이가 일반적으로 14세, 15세 정도면 정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나이를 적당히 잡는다 할지라도 16세에서 18세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친척 엘리사벳 집을 방문했는데 엘리사벳은 성신의 충만함을 입고서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이제 나이로 한다면 한참 젊은 소녀한테 거의 할머니 뻘인데 뭐 할머니라 서령 할머니 나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아주머니도 보통 아주머니가 아니죠. 엄마 뻘 되는 아주머니인데. 거꾸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또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복이 있다는 말이 계속 강조가 되는 거죠. 내 태중에 예를 들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한테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는 아직 배가 태도 안 나요. 엘리사벳은 분명히 어느 만큼 임신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는 몸이 굉장히 배가 불러있지만
마리아는 이제 막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뭐 1개월 정도도 안 됐는데 무슨 태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맨몸인 그냥 보통 처녀와 똑같은 소녀의 몸을 보고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또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벌써 태중의 아이가 분명히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내 주의 모친이 되게 나오니 어찌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또 강조를 해요. 주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뭔가 그러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복이 되는 거겠죠. 이게 문맥상 그래요. 복이 가장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 중에 여러 번 강조한 말이 복이잖아요. 근데 복은 뭔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이제 복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일상적으로 본다면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은 만약에 복이 아니죠. 그건 또 다른 저주고 이게 엄청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만한 또는 그게 그 당대 이스라엘 백성 사회에서도 갑자기 처녀가 남자와 같이 동침한 일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 그 말 자체는 사회적 파장이 클 만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엘리사벳이 보질 않고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 곧바로 이제 히브리어적인 용법으로도 감사, 찬양과 직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이라는 말은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물질적인 거 또는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를 잉태한 사람의 복이다. 또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누릴 사람도 역시 복이 있다. 같은 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복을 받는 것이 내게도 복이지만 내 사람에게도 복이 돼야 돼요. 마치 우리가 받는 복은 이전에 루터와 칼빈 기독교 살던 시대 받은 복과 똑같아야 되고 만약 더 연장한다면 누구의 복과 똑같아야 돼요? 마리아가 받는 복, 엘리사벳이 받는 복. 그 당대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받는 복과 똑같은 복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 복은 따로 있고 저 마리아 복은 따로 있고 뭐 루터나 칼빈 복이 따로 있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복은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이 복이라고 하신 것이라서 마치 창세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다면 그 보시기에 좋은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엘리사벳이 한 말에 현저한 게 하나가 있는데 복이라는 게 첫 번째 주제라면 두 번째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뱃속에는 세례 요한이 지금 뱃속에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기쁨이 또 하나의 주제가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복과 기쁨이 같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예언하신 것이 지금 역사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역사 현장에 지금 엘리사벳이 있고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의 뱃속에서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에게를 예비할 자인 세례 요한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뻐하게 된다. 이런 기쁨이 바로 이제 아까도 복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 내리시는 복은 동질의 복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기쁨이 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당시에 영으로 일으키신 복음 기쁨이라서. 마리아도 그 복과 기쁨에 대해서 화답하는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향한다. 복과 기쁨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한 거니까 복과 기쁨을 합치면 그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이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은 마리아의 찬송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빛이란 계집종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다. 둘째는 빛이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고 마지막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 대한 속량 이렇게 해서 마리아의 찬가 우리는 보통 뭐 영어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성경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스 마니피카트라는 유명한 그런 제목의 찬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48절 4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러니까
앞에는 주를 찬양한다는 말이 돼 있고 뒤에는 기뻐하였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과 기쁨의 그 내용이 뭔가 그랬더니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마리아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달을 복이 있다 이르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마리아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으로 구주를 기뻐해요. 그게 이제 마리아가 가지는 믿음이죠. 그 마리아가 기쁨을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자신의 구주로 아는 것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자신을 비천한 계집종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비천한 계집종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여종이죠. 우리 뭐 요새는 계집이란 말 쓰면 별로 안 좋은 어감이겠죠. 여종. 자신뿐 아니라 비천한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또 다시 연장시켜서 바라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찬송은 개인적인 기쁨이기도 하지만 자기 공동체에 대한 기쁨으로 바로 연장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아무리 미미한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교회와 연관되어서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그냥 홀로 내 문제에 빠지고 거기에 허덕이고 그렇게 헤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구차한 문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 구차한 문제에 대한 주님께 향한 기도는 교회적 기도와 연결되게 되어 있다.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와 직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당연하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비천한 처지를 돌아보셨다. 세상에서 가장 아무리 다윗 왕가의 후예를 한다 할지라도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천한 인생을 사는 것인데 천한 것을 주께 돌아보셨다. 근데 이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 백성 전체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신앙 고백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뭐 물론 100번 천번 주소지를 가지고 있고 자기 누추한 집이 있고 또 이런저런 살림하는 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막 세상에 유명장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시간과 공간을 주께서는 굉장히 섬세하고 특수하고 아주 독특하게 관리하시고 그 존재 가치와 존재 의미를 부여해 주셔서 하나의 거룩한 보편의 교회에 속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 그것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아무리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초라한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룩한 보편의 그리스도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일단은 자기의 구주를 부르는 마리아는 자기를 비천한 계집종으로 자기를 낮춰요. 그러니까 뭐 당대 여건상에서 본다면 계속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도 마리아 자신의 입지 또는 마리아 자신의 처지를 누구와 공유할 수 있는 시대적 여건이 아니에요.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뜨기 진짜 촌도 그런 촌이 없는 아주 유력한 촌이죠. 아주 구석진 촌인데 구석진 산골 처녀의 삶에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늘의 천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사렛 그 산골 시골 그 촌구석이 우주의 중심이 됐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들은 말 중에 저한테도 굉장히 기쁜 소리가 그런 거예요. 제가 제 주변 사람이 저를 바라볼 때 계속 전주를 안 떠나는 거예요. 전주 지킴이냐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건 전주가 지구의 중심이야? 뭐 우주의 중심이야? 이렇게 이제 농담 반 진담을 하는 건데 그럴 만해요. 왜냐하면 하늘보좌 앞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화란 그 정통 신앙과 신학을 전주 땅에다 심어주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뭐 지금도 캐나다는 약간 흔들리고 있고 또 호주도 스스로 한계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역사적인 보편의 교회의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에게 확고부동하게 심어줬다고 생각을 한다면 주님이 우리한테 무관심하지 한 것이 아니라 하늘보좌 앞에 계신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신경을 써주시듯이
또 엘리사벳에게 신경을 써주듯이 우리에게도 신경을 써주신 거구나 얼마든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다윗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전부 거짓 직분자들이 전부 헤롯이 앉아 있고 또 헤롯 배후에는 로마의 제국의 황제가 앉아 있고 그러니까 또 눈앞에는 사두개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사장들이 앉아 있고 그렇잖아요. 또 선지자 노릇하는 바리새인들은 전부 가짜 신학자들이 사내들과 자기 주변에 다 판치고 있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길이 없고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거나 누구를 같이 공감하거나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마리아가 그나마라도 교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과 서로 주고받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원형을 잘 주고 있었던 것이고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복음을 그대로 자기한테 확증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만약 이것저것 잡다하게 섞이기 시작을 했으면 뭐 발세파 영향을 받았든지 아니면 사내들인 영향을 받았든지 아니면 사두개파처럼 적당히 예수 믿는 척하고 교회를 다닌 척하면서 바알, 혼합주의, 세상을 더 좋아하는 형태로 갔겠죠. 근데 이렇게 비천한 처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자기도 이제는 풍진 속에 파묻힌 존재예요. 400년이라는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아무리 자기들의 믿음을 지킨다 한들 뭐 세파에 휩쓸려서 자기 남편도 아니 참저 아버지도 전혀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뭐 세상에 뭐 이름을 내밀 만한 뭐 아무것도 없지요. 그냥 먼지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또 자기 뱃속에서 그 아이가 태어난다. 다윗의 왕권이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신병을 주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유일한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천한 인생을 살고 누추한 인생을 살지만 흔적 없는 인생을 살지만 세상 사람이 온갖 풍파가 이렇게 몰아치면 그 풍파에 막 휩쓸려 다니는 먼지처럼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이루신다. 그걸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돌아보시는데 비천한 계집종인 자기를 통해서 또 자기도 돌아보신다. 이렇게 감사하게 된 것이고 그것도 저 촌구석 정말 유백한 산촌 그런 산골에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이런 위대한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오늘 설교 시간에 굉장히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능하신 이가 능하신 전능하신 자가 큰 일을 행하셨다. 바로 이 말이에요. 큰 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전에도 살핀 바가 있지만 그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그 롯을 되찾아온 사건이 동방의 대전에서 롯을 되찾아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당시도 우리가 보통 그 극히 높으신 자가 우리를 돌아보셨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중에 보면은 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필이면 하갈을 통해서 엄청난 언약에 대한 반신반의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10년 이상을 침묵하시다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그 전능이라는 말, 능하시다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빈틈이 없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 언약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능하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엘 샤다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99세 때 계시하신 성호가 전능한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17장 금방 말씀드린 게 창세기 17장 1절인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시 그 18장 14절 창세기인데 18장 14절에 보면은 그 사라 그 믿지 못하는 사라를 위해서 다시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사라는 자기가 직접 자기 배로 낳아야 되기 때문에 더 믿지 못하죠. 이미 90세가 된 사라인데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능치 못할 일이 절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 인간의 생산 법칙 또 보통 자연의 법칙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 사라가 언약의 자녀를 낳는 것과 늘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능하시다라는 말을 할 때는 사라 그 특별히 한나도 마찬가지겠지만 마리아도 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가 큰 일을 행한다 그러면 전능하신 자가 큰 일을 행하는 게 뭔가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큰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거를 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큰 일이라는 말을 특별히 일반적으로 언제 성경에 쓰는가 특별히 구약적인 차원에서 쓴다면 창조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대부분 구원, 구속을 가리키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이면은 이미 출애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잖아요.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죠. 그건 이제 출애굽을 가리키는 거죠. 출애굽. 또 신명기 4장 32절에서도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나를 상기하여 보라. 이게 이제 그 하늘 입기에서부터 저것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창조도 큰 일이지만 또 지금 신명기 4장 32절에서는 출애굽이 창조일의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된 거죠. 창조가 큰 일이라면 출애굽은 그 큰 일을 큰 일답게 다시 만드는 재창조의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이 막연하게 그냥 역사 속에 있는 어떤 희한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와 버금가는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이라고 하는 거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신명기 10장 21절이나 사사기 2장 7절도 마찬가지인데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은 뭐예요? 온갖 거의 18개국 언어로 16개국 18개국 언어로 지금 똑같이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그렇게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말이 또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성신 강림이 제2의 출애굽 또는 출애굽의 완성에 해당되는 일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구속을 완성하는 일이구나. 그러니까 오순절에 전파된 복음 자체, 오순절에 하나님 행하신 걸 자체를 하나님의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오순절이 아직 오기 전인데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처음으로 이렇게 마리아의 살과 피를 취해서 오는 거잖아요. 육신과 피를 취해서 오는 건데 그것도 아직도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그냥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냥 계시만 했을 뿐이지 몸에 아직 징후가 나타난 건 아니거든요. 엘리사벳은 자기 몸에 현저하게 몇 개월 동안 자랐기 때문에 징후가 있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이제 16세, 17세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가브리엘 통한 계시를 받았을 뿐인데 마리아는 곧바로 그것을 한나가 찬송한 그 말을 반복을 해서 자기에 적용을 해요.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다. 그 말은 마리아가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한나가 그렇게 노래한 것도 자기 노래로 삼고 있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출애굽의 구원이라는 그것을 제대로 이루는 것이다. 일찍이 출애굽 1400 우리가 보통 46년이라고 하는 건데 BC 그때 이루신 출애굽도 역사적으로 이룬 출애굽이지만 그 출애굽의 진정한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수님의 탄생과 오순절 성신 강림으로 이루어진다. 예. 전 구속사적인 맥락에 생각을 해보면 진정한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강림하심, 예수님의 탄생, 물론 탄생을 포함한 강림하심과 오순절 성신 강림으로 제2 출애굽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비천한 여종을 주님이 돌아보신 것도 있겠지만 자기를 포함한 하나님 언약 백성을 구속하신 일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구나.
내 뱃속의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는 것인가? 출애굽을 완성할 자가 된다. 또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모세 제2의 모세, 제2의 여호수아를 주님이 내 뱃속의 아이로 이루시게 하신다. 이걸 믿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전능하신 자가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마리아의 표현이 있어요. 근데 거룩하시다는 말도 무슨 뜻인가 그러면 뭐 도덕적인 흠결이 없다 이런 말도 되겠지만 거룩함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상태적인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적인 거룩함이기 때문에 온 천하를 구속하시는 큰 일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공의를 펼치시는 거잖아요. 이 세상과 흠잡이 구별되는 죄악된 세상, 온갖 불의가 난무한 세상 현실과 구분되어서 거룩하시다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을 필요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예요.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심판 행동,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절대 권위를 가지신 거죠. 절대 권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때도 거룩하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니까 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얼마나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은 한나의 기도 3무엘상 2장 2절만 본다 할지라도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오직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다. 여호와가 한나 같은 상태만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시대 상황이라는 것은 엘리로 다 대변되는 거잖아요. 제사장 집안이라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타락한 집안이었는가, 얼마나 힘이 없는 집안이었는가. 그 시대 전체가 사사시대가 말미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세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대로 세상의 형편과 처지대로 다 판가름하고 살 때가 사사시대인데 하필이면 사사시대 말기에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을 주님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건 무엇인가?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을 반드시 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절대 아무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무슨 교회가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내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너 입에 다시 내지 말아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분명히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충분히 아시는 분이고 이모저모를 충분히 살피시고 평가하시고 일일이 마치 그 요새 뭐 이런 거 내가 계엄을 통해서 아시는 것이겠지만 막 일일이 적시를 하잖아요. 뭘 잘못했고 뭘 잘못 1번, 2번, 3번, 4번 누가 뭘 잘못했는가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하의 누구라도 다 행동을 1, 2, 3, 4 다 적어서 어떤 검사보다도 어떤 경찰보다도 완벽하게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한나도 이 아무리 어두운 시대지만 아무리 정말 하나님 진리가 다 사라지신 데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 사라진 것을 보인다 하는 그 시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충분히 평가하신다. 충분히 판단하시고 충분히 지식의 하나님으로서 그거를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한나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타협이 없고 누구와도 애누리가 없고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 무위의 권위를 행사하신다. 그런 거죠.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진짜 세상이 뭐 우리가 볼 때는 이런 세상 우리가 뭘 믿고 우리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살겠는가 싶을 정도로 험악한 시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전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공의로 판단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지 사상천하 누구도 못 믿을 좀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마리아의 찬송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다. 그것은 반드시 거룩이라는 것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행동이 뒤따를 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도덕과 윤리상에 흠이 없으시다.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하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적어도 심판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50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아까 그 마리아가 5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두려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 경외하는 것도 마음에서 있는 거잖아요. 저 심중에 있는 거고 또 아까도 교만한 것도 저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충분히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걸 알아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이렇게 누추한 존재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존재로 아무리 내가 다해서 후회라고 하지만 절대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고 그냥 권력이 최고고 힘이 최고라는 그 세상 앞에서 하나님은 충분히 경외하는 자를 알아보신다. 또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를 충분히 알아보신다. 마리아가 고백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금방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요지경색이라 한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행동을 충분히 평가하시고 달아보시고 심판과 구원을 행하신다. 그래서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경외하는 자는 구원하신다. 마음과 생각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거 정말 생활 속의 고백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나도 자꾸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께 호소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막 혼자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힘이 없다고 다 힘든 사람한테 다 하는 것이 전부인가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참 험악한 세상이 되고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경외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생각과 마음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면 내가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내 편이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 앞에서 뭐라 그래요? 큰 일을 행하신다. 심판과 구원이 그냥 막연하게 심판과 구원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시로 막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검사가 기소를 하고 경찰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재판정이 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일정하게 행하시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일이 큰 일을 행하신다. 언제든지 마리아도 감사와 찬송을 한 것이고 한나도 감사와 찬송을 한 것이죠. 그다음에 50절과 53절에 보면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어 이르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마리아가 만약에 평소에 무슨 시심이 있고 또 남다른 신학을 하고 또 남다른 어떤 그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뭐 이런 표현들이 하나하나가 다 독창적이고 또 그만큼 개별적인 것이 되겠지만 이런 표현들은 이 구약 내내 있는 거잖아요. 아까도 이건 마리아의 찬송도 한나의 찬송을 거의 반복하다시피 하는 거라면 어떤 어두운 시대라도 일개 여인에게도 또 아무리 한나도 뭐 아무리 세상 가까이 사는 집안이었기도 했겠지만 예를 들면 마리아는 정말 산골 시골 처녀에 불과할 텐데 이런 처녀의 마음속에도 이 말이 늘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얘기를 한다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를 묵상한다는 그런 말을 할 때도 마음속에 늘 시편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율법이 살아있는 것처럼 시편이 살아있는 거죠. 따라서 말의 찬송은 개인의 단순히 자기 삶의 처지가 조금 바뀌어진 것 또는 하나님의 삶을 좀 돌아보신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로 늘 같이 연관되어서 발전되어서 이렇게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마리아는 뭐 이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 마리아도 그렇게 이해를 했겠죠. 하나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뭐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뭐가 똑같아? 이런 거 내가 우리는 옛날에는 영화나 이런 컴퓨터나 이런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만화를 주로 봤거든요. 모든 만화에는 선과 악이 분명해요.
진짜 나쁜 놈 좋은 놈이 분명하잖아요. 거의 그런 셈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현저하게 계시한 게 무엇인가? 참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늘 구원을 베푸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지만 마음과 생각 교만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내치셨고 심판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한나도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과 생각 교만해서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 만약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시지만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50절에 보면은 경외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말로는 경외한다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돼 있겠지만 영어로는 그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정하는 사람이죠. 긍휼하심이라는 게 뭔가, 우리말로는 긍휼하심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죠. 언약을 다른 말로 한다면 헤세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비천한 상태에서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궁일이 여기시고 무조건 그냥 보살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믿는 것이겠지만 그 행하심을 믿는다는 말도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높은 하늘에 계셔서 그냥 막연하게 세상에 나쁜 놈은 다 처벌하시고 좋은 놈은 살리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헤세드라는 말,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특별히 가리키는 것이고, 경건한 자는 뭐예요? 그 언약을 따르는 사람이 이제 경건한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헤세드라는 말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대표로 상징하는 히브리 단어라면 하시드가 이제 그 언약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 그게 경건한 자가 돼. 똑같은 철자인데 그것이 약간의 용법을 바꾸면 그게 헤세드가 언약 자체가 되는가 하면 그걸 하시드라고 바꾸면 언약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 끝까지 언약 안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이 경건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경건한 자, 신실한 자라고 번역을 하죠. 뭘 신실한 자, 뭘 경건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가? 언약 안에 있는 사람, 끝까지 언약을 자기 언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나중에 궁극적으로 마리아도 또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지만 이상하게 사가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언약의 세계 안에 직분자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자기 것으로 안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마리아나 엘리사벳은 언약을 자기 것으로 딱 받아들여요. 그게 신실한 자예요. 그게 경건한 자예요. 종교적인 의식에 충실하고 뭐 어떤 직분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그걸 자기 걸로 삼아야 진짜 언약 안에 신실한 자가 되는 것이지, 언약 밖에서 종교적인 제도를 충실하게 따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 관계를 자꾸 그렇게 모색을 해야 돼. 이건 내 거네라고. 그러니까 한나의 찬송이고 막 마리아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옛날 한나가 막 한 거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찬송을 자기 거 내 찬송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약의 신실한 자예요. 구약의 용어에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 교만한 자는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걸 자기 현실로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시는가를 끝까지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의지한다.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데 내 인생을 바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 인생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뭐 자랑을 못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공동체 속에 속한 또 한 집안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안 식구가 잘못하면 나도 똑같이 재앙을 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언약에 호소하고 언약 안에서 내가 할 일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이 이제 언약을 베푸신다는 말 똑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이 긍휼과 자비가 그래서 그런 말에서 언약을 가장 대변하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예를 들면 우리가 시편 103편 11절 또 17절에 보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의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 인자하심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미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그 언약 안에서 부르신 자는 끝까지 언약 안에서 자기 삶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만 본다 할지라도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언약 관계는 기필코 하나님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끝까지 언약 안에서 완성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세상 어떤 경우에 뭐 마귀의 유혹도 있고 내 삶의 연약함도 있고 세상에 강력한 유혹도 있어서 이무저무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있다 할지라도 다시 언약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기억고 끝까지 신실하셔서 언약 안에서 나를 상대해 주시는 것이지 나를 세상에 버리거나 그냥 너 곧다이로 살래? 그러고 그냥 나를 팽개치거나 이러시는 법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궁율하심, 여호와의 언약의 신실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이게 시편 103편이에요. 우리가 성찬 때마다 찬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도 똑같은 심정이죠. 여호와를 끝까지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행하심, 특히 언약 안에서 신실하신 여호와를 끝까지 인정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구차한 현실에 있고 또 이 민족과 더불어서 또 내 정말로 잘못된 교회와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를 받는 현실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 공동체의 문제를 풀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요새 같으면 인간이 더 두렵죠. 어떤 행동을 할지 몰라요. 저 인간이.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나를 궁히 여기시고 인자로 상대해 주시고 자비로 상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무한하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걸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걸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그걸 근거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거부한 것, 하나님이 그들을 궁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인자하게 상대하신 걸 거부한 것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51절에 있어요.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반드시 마리아가 또 언급을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행동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이 나타날 때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뭔가를 남다르게 막 내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걸 마리아가 충분히 아는 거죠. AD 1세기인데 그 산골 유력한 곳에 살고 있는 촌 16살짜리, 17살짜리 소녀에 불과한 건데 아주 인생관이 확고해요. 왜 인생관이 확고한가?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확고한 거. 형편없는 그냥 세상에 못 배운 여자처럼 신골에 처박혀가지고 그저 그냥 농부의 아들로 나무꾼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 그 아들과 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의지하니까 아주 분명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아는 자에게는 남다른 인생관이 있고 남다른 세계관이 있는 것이지 그게 그냥 이슬람화나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 중에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걸 기필코 이루신다는 정말로 남다른 역사관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를 금방 알아요. 마리아도. 자기 주변에 자기 일가 친척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사렛 뭐 하루 이틀 산 게 아니니까. 그러면 저 삼촌이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고 생각이 교만한가. 저 오빠가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가. 금방 알아요. 이런 거 나도 금방 알아요. 저 사람 말하는 거 가만히 보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가 금방 알아요. 저 아저씨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저 마음과 생각이 교만하다. 저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금방 알아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겸손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또 우리끼리 다 알아요. 그게. 그런 거지 뭐 전혀 그것도 처신 잘하고 신사 순종하시 행동하니까 금방 알아요. 행동까지 보면 알아요. 이런 거 내가 행여라도 주변 사람에 대해서 너 왜 인사 안 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내가 어른이라도 찾아가서 인사하는 방송 애기들한테 막 너 인사 안 해? 뭐 이거 마음 어른이라도 마음과 생각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뭔데 인사를 받을 존재가 돼 그게. 천하 죄인이고 천하 하나님 앞에 경건망동한 사람이 한두 번이 아닌데 왜 자꾸 몇 사람한테 인사를 강요를 해요? 내가 무슨 인사받을 존재라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차라리 내가 복음을 전하고 종으로서 자신하고
마리아도 여종을 처신하잖아요. 다윗 왕가의 후예인데. 그러니까 절대 인본적인 거 자꾸 요구하지 마세요. 똑같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에 이상하게 꽁 하지 마시고 뒤끝있게 행동하지 마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죄인이고 여종이구나.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 앞에서만 딱 처신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야 마귀도 나한테 못 알아들어요. 그거 함부로. 지나가는 개도 조용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면. 근데 내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거나 다 무서워요. 다 날 공격하고 다 나 해가 되고 다 나에게 원수가 되어버리죠. 내가 스스로 원수 만들지 말고 나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겸손한 자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자다. 주님 언약에 신실한 자다. 나는 언약만을 내 인생의 전부로 안다. 이렇게 딱 처신을 해야 잠깐 인간적인 것이 없어져 버려요. 아니면 괜히 괘씸해요. 괜히 마음에 걸리고 괜히 속상하고 괜히 상처 있고. 그러면 인간이 그 세상 참 그 자기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죽이고 살려고 그래도 그 걸레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아요. 인격이 비겁하고 비루하고 그야말로 여러분과 내가 대한민국 근성이 있잖아요. 냄비 근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한 그런 아주 비루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비겁한 인생, 비루한 인생이 될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끝까지 두려워하는 자다. 이게 마리아처럼 일개 시골 처녀지만 인생관이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마음과 생각이 교만하다는 걸 딱 정확히 이미 한나도 알았고 마리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비천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야참한 마음이 높아져요. 너 왜 그래? 자꾸 남한테 탓을 해요. 그거 남과 자꾸 여호와께서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자꾸 남을 살아요. 이렇게 남을 살아. 내 기준을 놓고 너 이렇게 자꾸 제가 남을 평가하고 남을 행동을 자꾸 자꾸 저울로 다르려고 해요. 마리아는 안 그러잖아요. 하나도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럼 나도 그 여호와의 지식의 저울에 나를 맞춰서 자꾸 나를 낮춰야 되는 것이지.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생각 하나가 구원이고 마음 하나가 구원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마음 하나 생각을 잘못 보면 나도 모르게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구나. 나도 모르게 심판받는 불의들과 휩쓸려 버리는 거구나.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들과 어울리면 거기서 이제 끝까지 그 삶을 살겠죠. 근데 마음과 생각이 정말로 겸손하고 비천한 걸 인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늘 주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되는 거니까 이미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이미 결정되는 거가 다름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6장에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세요. 근데 거기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난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자비와 구원을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걸 바라보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내려치신다라고 마리아가 얘기를 해요. 내려치신다. 한나도 얘기를 하고 마리아도. 여인들 앞에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멋있는 애들 괜히 큰소리 쳤다가. 뭐 남자보다 여자보다 뭐 요새는 뭐 남자도 기가 죽어 사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괜히 큰소리 칠 일이 아니에요. 한나도 참 유약한 여자고 마리아는 더 유약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친히 내리치신다. 그걸 믿은 거예요. 막 가서 힘자랑하고 뭐 은근히 뭔가 세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흩으신다라는 말을 할 때는 왜 그래요? 여호와 언약을 안 바라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뭘 바라보겠어요? 여호와의 언약을 안 바라보는 사람은 바라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고 뭐 그들이 끊임없이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결국은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 거지만 먹고 마시고 장사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바벨탑 딱 그쪽으로 가요. 바벨탑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 속에 끼기 위해서, 그 속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니까 뭐 속수무책이 되는 거잖아요. 결정타가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의 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잘 모르는,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자, 하나님은 두려워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것이 아닌 자들은 이미 마음과 생각은 교만하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약속한 걸 유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겠죠. 당연히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이시는 거죠. 흩으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살던 시대를 보아도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자기 동네, 자기 일가, 친척 전체가 다 그랬어요. 심지어 한 집안에 마리아나 이렇게 요셉이 자식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럼 당장 누가 굉장히 교만한 자였었어요? 자기 자식 중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또 형제들이 있었는데 자꾸 예수님한테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나가 좀 처신 제대로 하지 왜 이 시골에 창고에 처박혀 있어? 자기 형 일가 그 마리아 요셉이 보고 있는데 형제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는 충분히 알죠. 저게 뭐가 되려고 저러는 것이. 집안 식구라고 다 알아요. 진짜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마음과 생각 교만한 자가 움직이고 있는 걸 금방 알아요. 이런 거 나는 생각을 할 때 인간 저런 인간 머리가 똑같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연결돼 있다, 직결되어 있다는 걸 의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자기를 조심해야 하고 빨리 낮춰야 되는 것이지. 막 살던 대로 살고 막 주어진 대로 살고 힘 있는 대로 막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빨리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이걸 빨리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1절부터 53절에 보면은 이제 한나의 노래와 비슷한 마리아의 표현이 있는데 거기에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라. 근데 심히 교만한 말을 한 자가 누군가 그랬더니 유복한 자, 권력 있는 자, 자녀를 자랑하는 자. 재밌는 게 자녀를 그 어두운 시대도 자녀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됐다, 내 자식이 이렇게 됐다. 제가 그 이전에 우리와 같이 같은 뭐 교단은 아니겠지만 어떤 같은 그런 세계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두고 막 누구 자식 어디 됐다 누구 자식 어디 됐다 막 그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이 아닌데 왜 어쩌다가 김홍준 목사한테 신영 목사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막 자기 자식 어디 대학 갔다고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어느 직장도 있다고 막 얘기를 했었고 막. 뭐 도대체 예수 믿는 건 뭐고 여태껏 개혁교회 한 건 뭐예요? 그거 똑같아요 이런 거 내가. 막 세우고 막 자랑을 해요. 막. 여기도 일찌감치 한나의 노래나 마리아 노래를 보니까 유복한 자 있고 권력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필이면 거기다 대고 자녀를 자랑하는 자가 있다. 자녀. 내 자식은 이렇게 잘 됐다. 내 자식은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갔다. 내 자식은 이렇게 좋은 직장 취직했다. 뭐 이런 식의 자랑하는 자가 있다면 이것도 포함되는 거구나 이게. 부모의 컴플렉스를 다 자식이 소화시켜 주는 것처럼 마치 부모가 희생해서 자식 그런 자식 만든 것처럼. 근데 심판이에요 한나의 노래에서는. 마리아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경연한 자와 닥쳐시킨 다음에 훨씬 구체화시키기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들이 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뒤집어지는 거죠. 세상에는 권력 있는 자는 끝까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부자는 끝까지 부자일 것처럼 보이고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 뒤집어지는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 언약 백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얘기예요. 당대 마리아의 당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서 당대 언약 백성 가운데 권세인자가 누구였는가? 로마에 빌붙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헤롯, 사두개인들 다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또 제사장들, 안나스, 가야바 일가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들 한다면 삭개오도 그런 사람이었고 마태도 그런 사람이었고 당대 전부 로마 세력에 빌붙어서 간신히 그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비참하게 살고 있어서 식민지에 속한 속국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유력하게 이상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전부 로마 세력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리치셨다라고 내리친다라는 말을 강하게 써요. 그러니까 교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세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권세를 얻은 자,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거예요. 예, 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고 하나님 지옥 형벌 가운데 예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교회를 다니면서까지라도 세상을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런 거죠. 계속 부자는 공수가 뭐예요? 빈손이죠. 빈손으로 돌아가게 한다. 세상 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가복음만 본다 할지라도 12장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근데 어리석은 부자는 막 소유에 넉넉한 데 내 생명이 있는 줄 알고 막 창고를 더 크게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맞들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맞들인 사람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과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살면서 막 과시하는 사람. 끝까지 주를 경외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세상에서 일각에 있는 사람처럼 처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치시고 공수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공수 보내신다는 것은 지상 생활도 망하게 하시지만 그냥 데려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해버리면 놓고 가야지 뭐 더 어떻게. 마리아의 찬가에 나오는 권력자와 빗겨난 자, 또 우리가 줄이는 자가 있고 또 부자가 있는 것인데 이거는 마리아가 처한 당대 유대 백성의 현실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긴 거예요. 뭐가 똑같아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의 꾀를 도는 자들이 있고 주인의 길에 서는 자가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자가 있는가 하면 누가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저를 무사한 자가 있는 거예요. 혼자 구별돼요. 그러니까 그게 애매모호하게 나는 악인의 꾀도 좋고 죄인들에게도 서고 또 오만한 자에 앉기도 하지만 나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 이건 아까도 마리아도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건 그 삶의 태도, 외형적인 태도도 굉장히 어떤 문제시가 되고 마음의 문제잖아요.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려면 자기 삶의 가치관이 다 다른 것이 돼야 돼요. 삶의 방식이 다 다른 것이 돼야 되는 것이지. 하나 섞어갖고는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쪽으로 가버리지. 그게 마음으로 즐거운 사람이 안 돼요. 마음의 한 중심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 자가 되려면 아까도 복과 기쁨이 같이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늘 복이고 늘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딴 것을 자꾸 채워야 되니까 자꾸 애가 타요. 나한테 좀 비교해 우위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데 막 없으니까 막 허덕여요. 그냥 조금 있으면 막 자랑하기 시작을 하고 그거 무시하면 막 혼자 상처를 받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가 그 당대 자기 뱃속에 잉태된 아이, 이제 잉태될 아이 또는 하나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 또는 다윗 왕에 대한 약속을 마리아가 기대할 때는 뭘 기대했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세가 따로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이 있고 눈에 보이는 거짓된 교회 현실이 있고 이런보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에 속한 자로서 내 삶의 가치관, 내 인생관, 내 세계관이 있는가 하면 삶의 방식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세상과 막 혼합되어 섞여 있는 그래서 그냥 자꾸 바르게 무릎 꿇는 것이 보이지 않게 무릎 꿇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는 교회적 현실 또는 종교적 현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끝까지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에서 영원히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언약에 신실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기어코
당시 은혜의 세계의 가장 필수 분자로 또 역사적으로 가장 합당한 존재를 세워주신다는 확신이 얼마인지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집에 이렇게 대립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권력자와 착취당하는 자, 업당하는 자가 대립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마리아가 계속 그 짧은 시에다가 고백하는 말이 뭔가 그러면 만세다, 대대다, 영원이다는 말을 써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세계 이론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막 무너질 상태에 막 명함을 두고 거기다 대고 막 목숨을 걸고 거기다 대고 막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1장 48절만 본다 할지라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비슷한 계획적인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그러다. 적당하게 세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무궁토록 나는 복이 있는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나는 영원무궁토록 복이 있다. 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조금 지금은 조금 괜찮은데 조금 내 다음 때 가면 흔들릴 것 같고 막 아니면 또 이 교회가 한창이 되니까 또 다음 때가 막 뭔가 문제가 심각 이런 게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마리아가 딱 주님 앞에서 계시를 받으니까 영원무궁토록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고 딱 그렇게 유치되는 거예요. 이 소녀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눈앞에 보이는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 한 분 그 약속이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이 딱 이루어지는 거 하나 보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그냥 예수만 붙들고 있으니까 오늘날식으로 얘기한다면 교회 안에서 예수만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만세에 대한 복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찬송을 한 것이지. 이것도 같이 해야 되고 이것도 같이 해야 되고 막 애기도 학교도 보내야 되고 막 뭐 직장도 보내야 되고 막 장가 시집가서 막 보내야 이런 거 얘기하고 구차하게 막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당할 일이 심지어 아직도 남녀와 동침할 일도 없는 여자가 인기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계시만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만 마음속에 있으니까 만세 영원히 나한테 복이 있다고 확신을 하는 것은 입에 붙은 말이 아니에요. 그 현실 앞에 놓고 현실을 충분히 해석하고 충분히 평가하고 주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나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신 거구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믿음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확신한 게 된 거죠. 또 50절만 본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주의 자비하심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대대히 이르리다.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마리아 자신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믿어서 정말 내 자식을 잉태하고 자식을 낳았다면 내 자식 누구에게라도 대대의 복음이 이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나 조금 믿다가 나 혼자 조금 행복했다가 나 혼자 조금 삶에 안정했다가 이런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대대히 미치는 거예요. 영원히 미치는 거예요. 이런 거 나도 아까도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지. 조금 먹고 살다가 그냥 조금 우물쭈물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나는 적어도 제2계명 거기에 제1계명과 2계명만 딱 철저히 해도 난 천대까지 은혜를 주께서 받는 거구나. 자식 걱정 막 할때 막 어쩌고 그렇게 되니까 막 그게 다시 더 나면 안 된다고 막 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딱 주님 의지하고 계명 왔다가 만약에 신실하면 천대까지 은혜 받는 거야.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을 막 챙겨 키우는 것보다 주님 다 챙겨주시고 주님 다 보호해주시고 주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주시고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다 망해가지고 마리아와 요셉 당대까지 그냥 완전히 왕가가 폐허가 될 정도가 되었지만 하나님 약속까지 마리아가 믿으니까 다시 그걸 완벽하게 회복시켜서 그리스도에서 영원무궁토록 마리아가 복 있는 자라고 칭송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나도 마리아에게 속해 있고 나도 그 찬송에 속해 있고 온 교회가 마리아가 찬송한 그 찬송을 같이 부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마리아가 부른 찬송하고는 난 틀려. 난 그래도 내 집안이 중요하고 내 인생이 더 중요해.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덕이고 얼마나 구석진 인생이고 해도 안 되는 인생을 뭐 자기가 이렇게 막 가다듬고 뭘 내세운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리아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통치세계를 소망하고 아무리 밑바닥에 있고 아무리 언약 백성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교회가 다 사라진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주님 보내주시는 그 신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있는 것이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바람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속에 휩쓸려서 무조건 막 흥청망청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것이죠. 영원한 언약을 다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해 주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그냥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역사 끝날 때만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이 현세에 직접 들어왔어요. 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왔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들어왔고 마리아와 요셉, 엘리사벳 사가랴 세계에 막 들어온 거예요. 막 역사 속에 막 들어온 거죠. 들어온 그 사실을 가지고 마리아가 찬송을 한 것이고 사가랴가 찬송을 한 것이지. 장차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하를 다 흩으신다. 그것도 믿는 것이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언약에 신실한 자들은 반드시 보존하셔서 그들을 중심으로 세상과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다. 믿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막 자기에게 뭐가 없는데도 막 과시를 하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겠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이 우리의 것인 걸 믿고 그래서 실용일관 우리는 주께 속한 자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실은 그 아까 마리아가 찬송에 있어서도 주어가 전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내일 치시는 분, 높이시는 분, 공수로 보내시는 분, 배불리시는 분 전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가 막 뭘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에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뭘 해야 되는 것 같을 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생존 경쟁, 하나님 없는 세상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막 내가 뭘 안 하면, 내가 뭘 못하면 막 그것이 막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을 못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뭐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막 몸부림쳐서 어떻게 이제 한번 이 시골 구석이라도 한번 출세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끝까지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4절 55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종 이스라엘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제 찬송하죠. 하나님이 한번 큰 일을 행하시면 그 큰 일이 무색하게 되는 법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게 무효화되는 법이 있는가? 그런 법은 없어요. 큰 일은 기억고 큰 일로서 영원 무궁토록 감사와 찬송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일도 큰 일인 것이고 언약을 맺으신 것도 큰 일이고 이스라엘 출애굽하신 것도 큰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아까도 사도행전 2장에서 본다면 오순절 성신 강림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일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출발시키신 것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일인 것이죠. 출애굽기가 되었든지 또 사도행전이 되었든지 간에 결국은 우리는 출애굽의 구원이 상징하는 것이 전 역사 속에 가장 큰 일로 등장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수시로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과라도 내 삶에 가장 구체적인 문제, 구차한 문제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자꾸 비교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부추, 파, 마늘, 고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전 궁할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 지성소의 복음, 희생기사의 복음 또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따라서 갈 것인가 늘 그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지 출애굽은 옛날 얘기고 오늘날 우리는 별로 현실과 상관이 없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마리아의 창가가 우리가 가르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이런 거죠. 마리아는 아무리 어두운 세상 정말로 불신의 세상 천하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그런 현실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또 이
천하가 다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감사와 찬송할 수 있는 왜 그러는 것인가? 하나님은 당신이 크신 일을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당신이 크신 일을 계속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이름도 없는 자를 통해서 우리같이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우리같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리한 은혜의 왕국을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듯이 한나도 마리아도 아무리 유력한 정말로 캄캄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감사와 찬송을 단합해서 할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충분히 태어나셔서 할 일을 다 하시고 하늘보다 높은 보좌에 오르시고 당신 영을 통해서 당신 교회를 힘있게 세워가시고 직분자에 세우셔서 당신 은혜의 통치세계를 계속 펼쳐나가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고 우리가 찬송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더 큰 일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출애굽이 계속 완성되고 구현되고 궁극적으로 출애굽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죄와 수상과 마귀로부터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방시키셔서 그야말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속에 완벽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계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오늘 또 그 위대한 역사의 미래를 향해서 오늘 현실을 가름하게 하시는 것인가. 마리아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 한나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 마리아의 고백이나 한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교회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 진짜 이 시대를 이겨내는 진짜 힘이 되는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일무이한 길이 되는 것이고 천하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역량을 소모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막 세상 여러 가지 현실 앞에서 쩌쩔매게 되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속에 늘 살아있는 건 뭐야 되는 것인가? 악인의 길을 두는다거나 주인의 길에 서는 것이나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를 묵상하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만한 자와 불평한 자 언약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반대로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찬송과 더불어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해주신 것이고 역사의 한 중심에서 아무리 교회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어두운 시대를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관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의 중심에 서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여호와께 감사 찬송을 하고 이 땅을 살게 하신다. 이런 약속이 마리아의 찬송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